애굽에서 끌어내셔서 모세를 통해 광야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였죠.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별다른 지도자를 안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사사가 나옵니다. 그 사사는 전국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한 지역에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던 자가 지도자야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는 전국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지역의 책임자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에 가서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이 엘리 제사장과 또 그에게서 자랐던 사무엘의 시대로 가면 이제 전국을 돌아보았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 그때부터 서서히 한 지도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읽으시기는 사무엘상 7장 12절 14절 말씀 읽었지만은 제가 1장에서부터 이 7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 아마 유년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한 분들은 엘리 제사장 가면 참 희한한 가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아버지 엘리나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유년주학교 때부터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지도자, 그 가정, 그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엘리 제사장은 정말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번제와 갖가지의 제사, 이것을 드렸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지도자. 또 그 아들들도 역시 제사장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도 역시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도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죄 지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번제의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먹고 성전에 수종 드는 사람들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아버지부터 먼저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벌받아, 제사장직 그만둬, 잘라야 되는데 아버지가 기껏 한 말이 야, 그 소문 안 좋더라, 그러면 안 돼, 한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그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저는 이 말씀, 이 사무엘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것. 사람들은 우연이란 말을 잘 합니다. 두 분이 어떻게 결혼하셨죠? 아이고, 저 영감 그 남산에 놀러 갔다가 내려오다가 어떻게 탁 부닥쳐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다. 우연히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만나는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 속에는 다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하나님이 모르고 이루시고 모르고 행하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적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과 엘리 제사장,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젯밤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내 가정사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때에는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는 뜻을 압니다. 그러나 그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직접
대면을 하든지 환상을 보든지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엘리 제사장 때에는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무서운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은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 하십니다. 인간의 생각 밖의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과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군대가 없습니다. 그럼 요즘 말로 하면 민병대, 그냥 사람들 동원돼서 우리 전쟁에 나가서 막자, 그 정도입니다. 그래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은 성막에서 제사 드려주고 이 백성들 전쟁에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끌어냅니다.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 답답하거든요. 어떻게 전쟁이 이길 것이냐. 그때 그들의 아이디어가 하나 딱 떠오릅니다. 법궤를 들고 나가자. 왜냐하면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 법궤를 모시고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 이 법궤 모시고 나가면 우리 전쟁에 이긴다. 멋진 아이디어죠. 실제로 법궤를 모시고 나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떨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하나님의 법궤거든요. 법궤를 모시고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레위 지파 사람들 그것을 매야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모시고 나가면 항상 따라다녀야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으니까 못 나가고 그럼 너희들이 법궤를 모시고 나가라. 홈리와 비나스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교묘한 방법입니다. 전혀 전쟁과 상관이 없을 홈리와 비나스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이것을 무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한때에는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잘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이 거의 사라져 가는데요.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북경에서 나비 한 마리가 펄럭펄럭거리면요. 그 나비의 펄럭거리는 파장이 태평양을 건널 때 태풍을 일으키고 그 파장이 미국의 정권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작은 사건이 세계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계는 하나다는 거죠. 한 가족처럼, 한 동네처럼 움직이는 것이 오늘의 세계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방에 나비 한 마리가 팔락팔락 거리니까 여러분들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럽니까? 전혀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도 오늘은 세계는 그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 하나 탁 일으킵니다.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언젠가 내게 미쳐올 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신문을 읽든지 어떤 사건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혹시 나를 표적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내 신앙의 상태가 오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빨리 볼 줄 알아야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까?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을까? 이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 졌습니다. 법궤는 뺏기고 법궤를 모시고 나가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고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내보냈던 엘리 제사장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원래 법궤는 그렇게 전쟁에 들고 다니는 게 아닌데 마치 오늘 사람들이 십자가만
자동차 안에 달아놓으면 교통사고도 안 나고 뭐 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자동차 안에 넣어놓으면 제가 한번 어떤 성도를 가정예배 가서 예배 드립시다니까 두 내배가 수성거려요. 왜 그러냐니까 성경책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교회에 성경책 없이 와요 하니까 교회 갈 때 안 잊어버리려고 차 안에 놔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것도 교회 갈 때는 안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건 고마운데 어떤 분은 성경책을 차 안에 넣어놓으면 교통사고 안 나는 줄 알고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책이에요. 이건 책.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 지금 책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법궤를 내놔서 제사장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런데 또 두 아들 죽었다는 소식 듣고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제사장의 죽음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참 슬픈 이야기죠. 자, 엘리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 비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고 있었습니다. 난산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머니도 죽죠. 근데 어머니가 죽기 전에 사람들이 맵서 말합니다. 당신 아들 낳았어. 대가 안 끊기고 아들을 낳았어.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아들 낳았다 그럴 때에 그 여인이 죽기 전에 말합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어라 달라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이란 말은 없다는 말이에요. No. 가봇이란 말은 영광의 no glory.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비통한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비나스의 아내는 압니다. 왜 전쟁에 졌느냐? 왜 법궤가 뺏겼느냐?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우리 가문이 망했느냐? 왜 제사장이 한 나라의 제사장이 지도자 가정이 무너졌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던 민족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떠나셨대요. 무섭게 본 겁니다. 냉철하게 본 겁니다. 예리하게 본 것입니다. 우리 찬송이 있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 행복하다 말할지만은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가운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참 많은데요. 그분의 쓴 책 가운데 참 그 책 제목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눈이 시리도록 아팠습니다. 원래 그 책 제목을 제가 영문 제목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번역하는 분이 왜 그렇게 제목을 썼는지 몰라.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원래 그 영어 제목은요. Reaching for the Invisible God이에요. 원래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았으라 할까요? 그런데 어떻게 번역하는 분이 그렇게 번역했을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난 하나님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안 계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러분 믿고 삽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미국이나 캐나다에 자녀들이 있어서 가신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가방 싸고 저 가방 싸고 이거 갖다 주면 좋아할 거다 저거 갖다 주면 좋아할 거다 잔뜩 싸들고 공항에 나갔습니다. 공항에 나가 보니까 아이고 여권이 없어. 여권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 취소하고 그 다음날 가든지 며칠 뒤에 또 가면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할 거고, 그러나 그런 시절 이전에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권 가져왔겠거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계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게 축복하시고 내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는 안 떠날 것 같습니까? 제사장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에서는 안 떠나실 것 같습니까? 시대를 보는 우리들이 교회를 한번 보세요. 저는 제 아버님이 기도원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물론 기도원에서 살고 있은 건 아닙니다만은 기도원에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말하자면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기도원에 늘 출입했습니다. 그때는 기도원들이요,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때는 교통이 열악해서 한 번씩 기도원에 모이는 성도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정도로 그 산 밑에까지 자동차로 와서 한 며칠간 잡숫겠다고 쌀을 조금 하고 김치하고 된장 조금 들고 기도원에 올라오시잖아요. 보따리 들고 올라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원 집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에 집회하죠, 오전에 집회하죠, 오후에 기도에 모이죠, 저녁에 기도해야죠. 그럼 그 밤에 잘 주무시지도 않아. 보통 밤 11시까지 부흥회 끝나면 그때부터 또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가능하면 좀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우려고 꼭대기로 올라가서 고함을 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주야 하고 외치는 소리 대단했죠.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한번 부흥회 인도해 봤고, 제가 그 이후로 부흥회를 제가 제 기도원에 가서도 많이 인도했습니다만 비감이 들어요. 비감이. 교통은 얼마나 좋은지요. 자동차 타고 쫙 올라서 파킹에 차 대놓고 올라오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하는 소리예요. 와서 부흥회가 10시, 11시, 10시 반, 11시 끝나면요 차 타고 다 내려가 버립니다. 그 산을 울리던 기도의 소리가 없어졌어요. 오늘 한국교회 대단하다고 자랑하잖아요. 신학교도 많고 목사도 많고 선교사도 많고 세계에서 선교를 비롯 선교사로 세계 2위라 그러잖아요.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다 갖출 거 다 갖추었어요. 엘리제 성대 보실래요? 자,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법궤 모셨어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소제 다 드렸어요. 제사 드리는 고기 태운 연기가 하늘로 뭉컹뭉컹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셔.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 수도 많고 예배당 멋지게 지었고 대단하다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저는 늘 되물어 봅니다. 기도 소리가 사라졌어. 열심히 사라졌어. 눈물이 사라졌어. 오늘 여러분들 성도들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는 거 보셨어요? 부흥회할 때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이 자식이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 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없어. 저는 제 집 사람은요 저보고 그럽니다. 당신 제발 그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한번 할래요. 한국교회에서 성령이 떠난지도 모른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도 떠났는데 한국 민족에서 안 떠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를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기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드라마는 보고 신문은 열심히 보지만은 성경은 몇 장 읽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신앙의 가정, 장로의 가정, 저도 장로의 가정이었어요. 권사의 가정, 집사의 가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정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셔야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어쩌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를 붙들고 깊이 사색하셔야 됩니다.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교회 출석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시대를 보고 내 삶을 보고 내 신앙생활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주일날 교회 그저 성경사 들고 교회만 가면 이것이 나 예수 다 믿는 건 줄 알아요. 집에서 찬송 소리가 한번 나나요?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가를 같이 불러보고 같이 한번 기도도 해보고 그런 시간이 있나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침상머리맡에 머리에 손 올려서 기도해주는 엄마가 얼마나 있을까? 자식 때문에 마음 괴로워서 식탁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 아닙니까?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엘리사의 가정이 다 무너지겠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의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는데 사무엘에게는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사무엘 7장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보니까 저들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오늘 아침 바로 이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내 신앙생활이 이래서는 안 된다. 저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옛날에 참 많이 울었거든요. 하나님, 내 눈물을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전 내가 참 교회에 열심히 있었거든요. 뜨거운 마음으로. 그거 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고 새롭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는 부흥회를 열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미스바의 때에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왜요? 첫째는 저들이 여호와를 사모했고 죄를 뉘우치고 새로워지니까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몸부림을 쳤는데 응답이 없고 아직도 답답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방향을 바꿔보세요. 정리할 거 정리하고 청산할 거 청산하고 한번 돌려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별이 될 겁니다. 그때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쟁이 이깁니다. 그때는 법궤 안 들고 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다른 아무런 것도 없는데도 기도의 힘으로 부흥회 회개운동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사에다 돌 하나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에벤 에셀, 도움의 돌.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럽니다. 참 귀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난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내 자식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업의 문제까지도 여기까지도 도와주시더라. 나는 사업 문제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시더라. 얼마나 귀해요. 여기까지, 이것까지, 저것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 받고 싶죠? 방법 하나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세요. 내 옛날의 신앙을 도로 찾으세요. 정말 나는 처녀 때 그렇게 안 믿었는데, 내 총각 때는 열심히 믿었는데 나 왜 이렇게 변했어? 그럼 돌아가세요. 이 인해교회 부흥회가 미스바의 부흥회처럼 회복되세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요. 오래전에 제가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교회 가기 위해서요. 그 일어나서 침상 머리맡에서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가서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성례 주일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성찬식도 잘 행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또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 번씩 하나님이 뭐 말씀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알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김 목사, 예, 너 오늘 성찬식 한다면서, 예, 너 성찬식 하면 떡 먹을 수 있겠나? 그래요. 하나님이 모르시면 먹어야죠 했겠는데 그분이 알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뭘 알고 계시느냐?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학생 때 딱 들어가면 어떤 내가 목사 된다고 무슨 큰 결단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뭐라고 서원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신학교 들어가면 매일 시편을 150편 읽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시편 150편 얼마나 많아요. 그걸 하루에 한 번씩 읽어야 되니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언제 제일 힘드냐면 시험 할 때, 시험 공부할 때. 그걸 읽어야 시험 공부를 할 수 있으니 나는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후다후다 읽었는지 잘 몰라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제 나름대로 무슨 서울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범죄한 일이 있으면 나는 내 마음에 그리끼면 성찬상에 떡을 안 먹겠습니다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마는 내 나름대로 그리끼다 싶으면 성찬식 때 제가 떡을 안 먹은 지 한두 번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딱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날 아침에 나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오늘 성찬상에 떡 먹을 수 있겠나? 그래요. 하나님이 먹을 수 있겠나 그러는 데는 너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못 먹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못 먹겠습니다 했을 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목사가 성찬식을 해가면서 지는 떡 안 먹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눈에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오늘 성찬식에 떡을 못 먹겠구나. 그리고 교회 갔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성찬식 거행합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서 상복 다 뺏기고 들어가시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 읽었습니다. 각각 자기를 살피고, 오늘 여러분들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각각 자기를 살피고
떡과 잔을 나눕시다. 저는 오늘 아침에요, 나를 살펴볼 때에 저는 오늘 떡 먹을 자격이 없어서 떡을 안 먹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떡을 안 먹는다고 먹으라 여러분들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은 장로님들이 수종 들지 말고 제가 직접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고 나는 떡을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직접 나눠드릴게요. 기도합시다. 떡 위에다 손 올리고 기도하고 떡을 나눠주겠다 그랬습니다. 한 분도 안 나와요. 우리 찬양대가 이 앞에 앉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앞쪽에서요, 그러더니만은 흐느끼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쪽 뒤에서 또 굴적굴적하면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요. 앞에서 울고 뒤에서 울고 옆에서 울고 모두 다 울었습니다. 전에는 장로님께서 떡 받았어요. 홀랑 먹었습니다. 잔 받았어요. 홀랑 마셨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 그런데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먹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해, 난 먹을 수 없다. 떡 받으러 나오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떡을 못 나눴죠. 이제 잔 나누겠습니다. 떡을 안 받는데 잔을 받겠어요. 그날은 떡 하나 잔 하나 나누자네 하고 성찬식을 마쳤습니다. 장모님들이 나와서 상포를 다시 덮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는 이런 성찬식을 행하지 맙시다. 언제나 성찬상 떡 앞에서 당당하고 잔 앞에서 당당히 마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마쳤어요. 그 이후로는 그런 성찬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그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세례교인이다, 나는 교회 집사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가정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사업장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은 떠나고 안 계신데 손을 벌려서 주여 축복하소서,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우리 찬송에 있는 것처럼 쓸데없이 하늘 보고 사랑받기 원하네. 참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를.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손을 들고 주여 복 주소서, 사랑하소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안 속습니다. 하나님 진실한 그리스도인.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서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면서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찬송을 한 장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찬송 부르지 마시고 기도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드릴 찬송은 190장 찬송인데요, 성령이여 강림하사